네. 그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계기도를 하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종교교육원을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당신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 성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또한 성신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신의 축복을 어떻게 더욱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당신의 영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라는 것이 단순하게 잘못된 것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형벌로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이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는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면들을 변화하고자 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회개로 포함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회개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성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성신은 이런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성신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문장으로 좀 적어 보시겠어요? 단어로 여러 개로 적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성신에 대해서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도 카톡방과 채팅창을 다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적으셔도 좋고요. 알고 있는 대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2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성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단어나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직 안 들어오신 유난솔 자매님도 먼저 적어주셨네요. 네. 어떤 거라도 좋은데요. 일단 여러분 계속 적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1분 더 드린다고 했으니까 한 40초 남았는데 4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이 적은 것들을 두 분이서 지금 적어주셨는데요. 채팅창에 작은 속삭임이다라고 그 윤산솔 자매님께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렇죠. 성신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작은 속삭임으로 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소연 자매님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를 알려준다. 이러한 것들도 좀 적어주셨는데요. 음, 어서 오세요, 박정수 자매님. 저희가 그 성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신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경전 안내서로 잠깐 가보실까요? 경전 안내서에서 여러분이 성신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전 안내서에서 성신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어,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가실 수 있게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아예. 이렇게 찾아가셔도 되고,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여기를 보면 성신으로 삶을 변화하고 발전과 또한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네요. 성신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의 영, 혹은 지금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사랑, 진리를 알려준다, 작은 속삭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성신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많이 듣지만, 성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거나 구별하는 경우가 조금 드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전환에서를 잠깐 펴보시면, 제가 여러분 그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잠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전안에서의 제가 그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잠깐만요. 제가 성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과 교회성경 20편 28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 성신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다면 신앙개조 1조를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을 믿는다고 어, 1조에 신앙개조 1조의 신회에 대해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성신은 굉장히 가장 높은 평의의 첫째 되는 평의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평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살과 뼈를 가지신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어, 그 성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의 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언급하셨는데 성신은 종종 영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다. 모든 진리를 드러내준다. 회개하여 침례받은 자를 성결하게 해준다. 약속의 성령이다.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성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이런 성신이 가진 특징들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요약해 봤는데 어, 제가 요약한 것을 한번 보시죠. 성신은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의 인격체이고 그리고 성신의 은사가 안수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성신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그 성신의 은사는 안수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베드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셨는데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으로 함께 하고요.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죠? 베드나 장로님의 인용문을 잠깐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제가 나중에 이 인용문을 다 읽어보실 수 있게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난사자매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성신은 권능과 성신의 은사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상에 거하는 남녀 모두에게 역사합니다. 성신의 권능은 침례받기 전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진실한 구도자는 지금은 친구라고 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 성신의 권능을 통해 구주께서 주신 복음과 올문경이 참되고 회복이 실제하며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합당하고 승인된 침례를 받은 후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안수례를 할 때에만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기 전에도 그리고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기 전에도 성신의 영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요. 우리는 참된 것의 진리를 알 수 있고 여전히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성신으로부터 우리가 봤던 아까의 그 경전하는 데서의 기능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성신의 은사에 있는 축복들, 즉 우리가 항상 주님의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만 은사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만 그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신이 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권능과 은사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성신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빛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성신과 그리스도의 빛을 혼동 하나로서 하나인 것처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어떠한 귀한 선교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가 그리스도의 빛이 성신과 동일시하게 이제까지 부도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신과 그리스도의 빛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이제 성신에 대해서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이고 영의 인격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성신의 은사, 성신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권능과 은사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빛과는 그러면 성신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여러분 경전 안내서를 잠깐 펴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신과 그리스도의 빛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으셔서 여러분이 찾으신 것들을 좀 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말씀으로 찾으실 때마다 말씀을 해주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찾으시는 대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팍팍 던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질문입니다. 성신과 그리스도의 빛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제 이번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을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의 차이점을 한번 찾으셔서 발견하시는 대로 좀 던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이든 마이크로든 다 좋습니다. 혹시 보이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기 경전 안내서에 네, 그리스도의 빛이 성신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또 사람이 성신을 받도록 준비시켜주는 영향력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생활의 유익을 위한 영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보아해서는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이 아닌데 성신은 성신도 사람이 아니지 싶은데. 성신도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성신에 대해 정의할 때 경전 안내서에 뭐라고 나왔죠? 두 번째로 성신은 영의 인격체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하. 네네네. 성신은 인격체예요. 그 얘기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인격체로서 존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개체로서의 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아주셨어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를 이미 찾아주셔서 혹시 더 보이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성신과 그리스도의 빛의 차이점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보이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윤한소자매님께서 찾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향력이고 성신을 받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밑에 표현이 있는데 양심이라고도 표현된다고도 되어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의 한 표현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느낌들에 민감해질 때 좀 더 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신의 한 구성원도 아니고 인격체도 아니고 단순히 영향력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빛이에요. 빛은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행동하거나 그 영향력을 주지 않죠. 어, 네. 그 이은경 자매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모든 것에 생명과 빛을 주는 하늘의 에너지, 힘, 영향력, 네, 율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쬐면 조금 덜 따뜻하고 많이 쬐면 더 많이 따뜻하고 이러한 차이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그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될 때, 여러분의 침례를 받았던 기억을 잘 생각해 보시고, 혹은 회원으로서 침례식을 참석하셨거나, 전임 선교사로서 침례식에 참석했던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서, 성신의 은사를 누군가가 받는 순간으로부터으로도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 성신의 은사가 부여될 때, 안수를 통해서 부여될 때, 뭐라고 말하는지, 그 기도에 뭐라고, 그 의식에 뭐라고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확합니다. 윤수현 자매님. 성신을 받으라. 성신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스러운 성신권의 권세와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이 일들이 행해지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축복을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선언이 바로 성신을 받으라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것이 되게 단순한 이시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신을 받으라라는 것이 수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신을 받으라라고 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의 역할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신을 받으라라고 할 때 그 안수하는 사람은 이제 성신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받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교련 성향으로 잠깐 가보시겠어요? 88편 3절입니다. 약간 예열을 하고 저희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련 성향 88편 33절, 죄송합니다. 88편 33절을 한번 펴서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박정수 자매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땡.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성신의 은사는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도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성신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다음에 안수례를 통해서 성신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성신의 은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지겠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성신이라는 선물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리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성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항상 성찬 축복면은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우리는 항상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성신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신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성신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선물을, 성신의 영향력이라는 이 특별한 선물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도 좋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도 좋고요. 혹시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성신이라는 선물을 이 정말 은사거든요. 어떻게 누릴 수 있죠? 뭘 해야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죠? 혹시 여러분 나눠주실 경험이나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신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하고 계십니까? 질문은 혹시 이해가 잘 되세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요? 네. 네네. 혹시 여러분 좀 생각나는 것들 있으세요? 막 생각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갈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막 내가 무의식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있으시면 저는 어, 끝까지 견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이제 회개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숙제이며 가장 큰 저는 미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잘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신이 더욱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희 이제 스테이크의 한 형제님이 이제 교회 복음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늘 언제나 성신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성신의 목소리의 성신이 들렸을 때 언제나 그걸 무시한 적이 없고 혹시라도 이제 성신일 것 같은 느낌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냥 갑자기 어떠한 형제님이 생각이 났었고 그 형제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그 느낌 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더니 그 형제님 많이 몸이 아픈데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켜나갔을 때 성신의 응답을 조금 더 받기 쉽고 성신의 응답을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삶을 살면서 저는 이제 이게 성신이다라고 그때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꼭 지나가고 나서는 '아 이게 성신이었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그러한 느낌이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아 이건 성신의 느낌이라.' 딱 그러한 느낌이 자기만의 느낌이 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 느 이제 신앙이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갑자기 이러한 느낌이 들지?' 이라기보다는 '아 이게 성신이구나.'라고 이렇게 믿고 그것을 행하셨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그러한 것을 쪼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요소들이 다 지금 윤한 설자매님이 나누신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어, 우리가 합당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죠. 어,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저도 간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경 자매님이 교회에서 성찬을 취할 때 감사합니다. 개인 간증, 네, 간증을 나눌 때 다 좋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도 우리가 성찬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성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신을 받으라라고 하는 질문에, 권유에, 그리고 명령에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방법으로, 또 꾸준하게 성찬을 취할 수 있는 합당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윤수현 자매님도 비슷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성신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을 한다. 계명을 지키고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연차 대회를 듣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평안, 긍정이 성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이제 다른 수업에서 이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 지혜의 말씀은 신체적 건강의 율법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적인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로 영에 민감해지는 축복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술에 취해 있거나 혹은 건강한 몸의 상태가 아닐 때는 우리가 영의 음성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해서 많이 피곤한 상태이거나 맑은 정신이 아니라면 역시 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겠죠. 신체의 건강 상태는 정서적이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성신의 영향력을 좀 더 충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성신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에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과 영적인 정신과 정서적인 부분들을 어, 풍요롭게, 그리고 또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신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성찬을 취하도록 합당하게 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평소에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작은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혹시 또 있으세요?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내가 성신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더 잘 누릴 수 있는가? 성신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받을 수 있느냐,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 성신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성신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또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해일 장로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건우 형제님, 혹시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신가요? 그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윤한솔 자매님하고 박정순 자매님밖에 없나요, 혹시? 다른 분도 계실까요? 없으시군요. 그러면, 그렇군요.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윤한솔 자매님, 괜찮으시면 지금 제가 나눠드린 부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로버트 D. 헤이즈 장로님 말씀이죠. 네네. 성신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어리석게도 삶에서 내리는 사소한 결정까지도 모두 성신의 지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신의 성스러운 역할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성신은 선택의지라는 원리를 존중합니다. 성신은 중요한 많은 문제들에 관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부드럽게 말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신에 의지하고 성신의 영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되면, 어, 받아들이게 되면,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대신에 성신이 우리를 통제하게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그 아까의 질문에 이어서 로티지 헤일 장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다음 영상을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셨던 부분이나 새롭게 배우시게 됐던 부분들을 조금 기록해 두셨다가 이따가 좀 마음에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All right, our next questions come from Serenity from Canada and William from French Polynesia. They have similar questions. Serenity asked, how do I tell the difference between promptings from the Holy Ghost and my own thoughts? And William asked, can you teach me how to recognize the Holy Ghost when he speaks to me? You start. I'm going to turn to the scriptures. I love a scripture that answers this question for me. So Okay. let me find it quick. So you want me to go? Uh-huh. Okay. Please. I think we overcomplicate this. I think we overanalyze it. Moroni teaches that all good emanates from Christ. So if you have a thought to do something good, it's prompted by the Holy Ghost. So, for example, if a student goes to early morning seminary class and your mother every day says, be sure to say your prayers, and one day you forget to say your prayers, and in your mind you hear your mother's voice saying, be sure to say your prayers. Is that the Holy Ghost or is that you?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s Moroni going to come to deliver that message? Or would the Holy Ghost use the memory of your angel mother to deliver the same message? So if it invites and entices to do good, it comes from Christ, and we ought to do it. Now, I'm sure these folks who ask the question, well, okay, but what if I'm making a decision about should I go to this school or should I go to that school? How do I begin to know the difference? You study it out in your own mind. You don't just sit and wait for heaven to deliver the answer. You have to learn about the two options. You do your best to understand and compare them. And then ultimately you make a choice. And you take that option that you've selected in prayer to our Heavenly Father and you ask in the name of Christ, is this the right one? You and I have the responsibility to study that out. If it's right, then over time, we'll come to know by the simple reassurance of the Holy Ghost that, yeah, this is the thing to do. Sometimes you have two good options and you never feel really strong about one or the other. There are even some times where Heavenly Father will say, you make a judgment here. If it's wrong, you'll be warned as you begin to try to apply the decision that you've made. No member of this church who's trying to be a good boy or a good girl will fail to be warned by the Holy Ghost if they're heading in a direction that is not right. But you won't always know that necessarily before you begin pressing forward. So we have to study it out, we have to act, and most answers from the Holy Ghost come a little bit at a time, not all at once. They come in small packages, not great big bundles. So we can pray one time and think, well, I didn't get an answer. Well, you probably got a part of the answer, but you have to keep pressing forward to get the other parts of the answer that help you know which path you need to pursue. Thank you. This is a way that I like to think about this. When we're baptized and we come under covenant, we make promises that we're willing to take upon ourselves the name of Christ, that we'll always remember him and that we'll keep his commandments. And then a glorious promise is given back to us, that we will always have his Spirit to be with us. Now that Spirit can stay with us if we're obedient and if we're doing the things that we should. And when we are doing those things, then I think that
we don't always feel a really big dramatic thing going on when we're trying to make a decision. I think that we can just trust that if we're living the way we should, that the Lord's there guiding us and blessing us along the way, like Elder Bednar said. And I love the scripture. It's in Moroni chapter 7, and it says, "Behold, that which is of God inviteth and enticeth to do good continually. Wherefore everything which inviteth and enticeth to do good and to love God and to serve him is inspired of God." I think that answers my question most of the time about, is this the Holy Ghost telling me what to do, or is it my own feelings telling me what to do? If we're being enticed to do good and to love God, then that's definitely from the Holy Ghost. I need to add one more scriptural episode. Sometimes I think in the church we believe that I have to receive a revelation, I have to know it's a revelation, and I'm not going to do anything until that happens.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is a principle of action and of power. We act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s of Christ, then his power follows. So sometimes what we do is pray for the power so we can act, when the Lord's pattern is to act and do what he said, and then the power comes. Nephi has to go to Jerusalem 3 times to obtain the plates of brass. Did he make a mistake the first time? They drew lots, he goes, they didn't get them. Was he just, that's him? Was that the Holy Ghost? That was an invaluable lesson that they had to learn. They go the second time, let's use our worldly goods, our gold and silver. That didn't work out too well. Third time they go. This is how Nephi describes it. And I went not knowing beforehand the things which I should do. He knew what to do, go to Jerusalem, get the plates. Had he received specific revelation about how to do it? No. When did he get the revelation? When he was going to Jerusalem to get the plates, even though he didn't know how. Now, again, I don't mean to sound funny here, but I think there's a reason why that's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Book of Mormon. You read the first part of the Book of Mormon and you get to the Isaiah chapters, and sometimes people will stop. And then they go back and they start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we read that episode a bazillion times in our lives, because I think the Lord wants us to understand many times the revelation doesn't come until we're pressing forward and going. It's not when you're just sitting and waiting for it to come. And I went not knowing beforehand the things that I should do. So sometimes the Lord expects us to trust him and press forward, to do exactly what Sister Bednar just said. He'll guide our steps, inspire what we say and do, and in the moment, we won't even know it. Thank you. And I think we're blessed a whole lot more than we know with guidance from the Spirit. Many times I don't even think we recognize it or know. It's not something that we recognize as being guided. I think when we have the opportunity someday to look back on our life, we'll say, wow, heaven was in charge and really was blessing me and helping me to do so much that I didn't even know at the time. It's very true. Thank you. 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드셨거나 새로 배우게 된 것들이 있으시면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다 녹아 있었죠, 이제까지? 혹시 나눠주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음,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신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성신을 받으라라는 그 명령에 수동적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음, 계속되는 그러한 책임들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어 알고 있는 것 내에서 선택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의 인도도 받을 수 있죠. 베드라 장로님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성신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좀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진심으로 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손으로 받아서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 성신의 은사는 우리와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신을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명령하거나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듯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우리의 삶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초대하는 방법에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평소에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성찬을 취하는 것, 끝까지 견디려고 노력하는 것, 또는 뭐 가족과 친구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좋은 언어를 쓰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까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셨죠. 성찬에 항상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항상 회개하며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항상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린 회장님께서 어떻게 성신을 초대하는가에 대한 것을 통해서 기사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짧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성신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신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경고하는 것, 위로하는 것, 간증하는 것,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망,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소망이 넘치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의롭게 판단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각 영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기도 하고요. 지식을 주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기도 하죠. 성결하게 되기도 하고요. 죄사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가 성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축복이 넬슨 회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잠깐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성신의 이런 축복들을 누렸던 경험들 중에서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눠주실 수 있다면 너무 개인적이거나 너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혹시 좀 한두 분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혹은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신으로부터 인도받고 축복을 누렸던 경험들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제 삶에서 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안 제 삶에는 제가 떠올리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저에게 성신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주님의 영이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첫 번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종교 문제로 학생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교회를 나오기 싫어서 절로 가야지라고 절로 가면 이제 개종해야지라고 고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몰몬경의 안 좋은 점들을 찾겠다고 결심하고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몰몬경을 제대로 처음 읽기 시작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뭐 몰몬경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서 찾을 수 있었겠어요. 한 번의 시도로 끝났지만 어쨌든 몰몬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첫 시작이었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저는 복음 안에서의 간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할 때에도 저는 제 침례들도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저활동화됐던 한 회원을 활동화시켰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가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막 끈질긴 사람이 아닌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저의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그 사람을 돕도록 하셨고, 그 이후에 그분의 가족이 복음 안에서 누렸던 많은 축복들을 돌아보게 될 때 참,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영향을 그분과 그분 가족의 훌륭한 영향력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것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아까 베드라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 정말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눠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신의 축복을 누렸던 혹시 경험들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오늘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쉽지가 않군요. 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나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를 한번 돌아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거였어? 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신의 축복들, 기본적인 축복들 세 가지, 경고한다, 위로한다, 간증한다, 혹은 그 외에 어떠한 축복이라도 여러분이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누린 적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크게 느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은 성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혼동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빛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신이 성신을 받는 경험, 성신을 받으라라고 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체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받고 그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축복도, 성신의 축복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이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들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기 위해서 혹시 박정순 자매님 폐기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정겨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웠던 성신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 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항상 성신의 속삭임을 이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수업을 해주신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오며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되세요.